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기도문이 하늘에 속한 부분과 땅에 속한 부분으로 구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장 9절 10절이 하늘에 속한 부분, 또 11절 12절이 땅에 속한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했다는 말은 하늘에 있는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구한다라는 뜻입니다. 땅에 속했다는 것은 사람의 가슴 속에 있는 열망을 우리가 구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치 이사야가 환상 중에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이사야가 하나님 속에 있는 간절한 열망을 알고 난 뒤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한 바로 그 부분이 하늘에 속한 것을 우리가 구하는 바로 그 심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은 순전히 내세적이거나 저 하늘에 있는 어떤 영역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세적인 것이라면, 즉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거나 저 하늘 어디인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냥 여기에서 예수 믿고 복받고 선행하며 살다가 죽으면 그 천국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죽고 난 뒤에 영생을 얻고 죽은 뒤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일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땅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 보셔서 너희가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마치 우리 예수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 때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도님들, 복음에 가장 큰 두 원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세와 심리와 내면의 영역으로 국한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아서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은 명료하게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소망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역사가 완성되는 것을 꿈꾸면서 이 기도를 성도들에게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 영역,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 전체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을 우리 주님은 꿈꾸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전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통치되는 그 세상이 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게 나라가 임하옵소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무리될 때 역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 장로교회, 즉 개혁교회 창시자인 칼뱅이 제네바시를 종교개혁할 때 가지고 있었던 소망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 심령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도시 전체를 온전히 다스리는 것을 꿈꾸면서 시 전체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심리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나 내세의 영역으로 국한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거는 원수의 괴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원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특정한 경계 안에 국한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을 특정한 사상이나 특정한 나라나 특정한 이념의 영역으로 환원시키려고 하는 것, 이거 원수의 괴계입니다.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네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 자이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누구의 통치를 궁극적으로 받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예수님 통치를 받지요. 예수가 왕이다라는 것은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수사학적 표현이 아닙니다. 내 삶의 내면의 가장 내밀한 영역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돈을 쓰는 방법, 하루의 시간을 조직화하는 방법, 또 내 인생의 꿈을 꾸는 모든 방법이 누가 네 초점이고 네 중심에 있느냐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 얘기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예배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에베다 아닙니까? 굉장히 강력한 언어입니다. 사랑보다 훨씬 강력한 언어입니다. 내 자녀를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 자녀를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내 나라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 나라를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예배되는 세상이 내 내면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세계에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만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계에 충만하여서 다스리시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가장 강력한 열망인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주인된 사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사람이 이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중에 뜬 얘기가 아니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을 쓰는 방식, 시간을 쓰는 방식뿐만 아니라 내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투표를 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나아가서 세상의 지식과 사상을 대하는 방식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같으면서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이 얘기는 하나님, 저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여 주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자기의 경계가 있습니다. 맞지요?
대한민국 시민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따르는 헌법과 법이 있어요. 미국 시민은 미국 시민으로서 시민이 될 때 선서를 하고 따르는 헌법과 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따르는 헌법이 있습니다. 그 헌법이 뭡니까?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가지고 있는 자기 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계는 세상이 설정하고 세상에 있는 나라와 왕국이 설정한 경계와 같은 부분들도 있지만은 당연히 다른 부분들이 명료하게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 시민의 경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미국에 살거나 대한민국에 산다 했을 때는 미국이나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그 법과 질서와 동일한 부분들도 있고, 당연히 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법과 질서, 이 헌법적 테두리와 동일하거나 혹은 다르거나 심지어는 충돌하는 영역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요, 아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이 사람은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르다라는 것은 무엇이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시민권은 특정한 국가나 이념이나 사상이나 관습이나 문화나 전통에 국한되거나 환원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자기가 사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 일정 정도의 긴장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시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 백성들과 긴장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지만 로마의 가이사의 황제를 따르는 사람으로 온전히 자기를 환원시킬 수가 없고, 그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기 안에 내적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절대로 만만하거나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이 적어도 하나님 백성이 된다면은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영역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텐데 그 망대가 세워지기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주님은 우리가 치러야 될 코스트, 대가를 생각하며 이 길을 따라 나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단순히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돌보는 부분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나라와 경계와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부분이 있고, 그 다른 부분들은 우리에게 영적 긴장으로 늘 있는 거예요. 이 긴장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나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내려놓고 특정한 국가나 문화에 자기를 환원시켜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죄송하지만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심각하고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을 벗어나 있고, 세상을 벗어나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항상 세상 속으로 자신을 육화하는 이중적 삶들, 이중적 경계를 끊임없이 가져가게 됩니다. 여기에 성도가 사는 삶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아뢰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 주기도문이 구성되어 있는 바로 이 6장 9절부터 13절 윗부분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먼저 위로하시고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나라가 나에게 설정해 준 경계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설정해 주신 이 하나님 나라 시민의 경계는 마치 두 가지의 원이 겹쳐지는 경우처럼 교집합도 있지만은 교집합이 아닌 다른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는 나라 시민과 비슷하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또한 유사한 이 이중관계를 끝까지 우리는 가지고 갑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군국주의 시대지요. 그 일본의 존경받는 기독교 사장가 우찌무라 간조가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분은 무교회주의자였습니다. 무교회주의라는 것은 제도권 교회를 거부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대한 철저한 로열티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본 군국주의를 일본의 시민이면서도 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일본이 가는, 재팬이 가는 길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이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시는 그런 나라를 오히려 심각하게 침탈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또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마귀적이라고까지 공격을 했어요. 일본 황국 시민이 전쟁 중에 이런 말을 한다고 주변에서 얼마나 공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매국 노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찌무라 간조는 끝까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소신을 굽히지를 않았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일본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 가고 있는 이 길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일본이 계속 이런 길로 간다면 하늘에 불벼락을 내리실 것이다. 결국은 하늘에 불벼락이 내렸어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일본이 패망하고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한편으로는 일본 시민이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 긴장감이라는 것들이 온몸으로 자기 자신 안에 엄습하게 되지요. 그렇지만 내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내가 태어난 나라에 대해서는 이때 노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길은 때로는 십자가고 때로는 고난입니다. 피부색, 국경, 빈부격차, 남녀노소, 이념과 사상에 따라 사람을 나누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때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경계는 딱 하나입니다. 그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느냐?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으면 그러면 다 내 동포요, 내 형제입니다. 이것 하나면 인간이 만들어 나오는 모든 경계를 다 허물어 버립니다. 이 사람의 경계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냐?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멀리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세상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성도님들, 진정 하나님 나라 시민 맞습니까?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나요? 가이사에게 혹시 경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시민인데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를 혹시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을 넘어서 있고 세상에서 초월한 마음으로 동시에 세상의 아픔과 슬픔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이 긴장관계, 이것을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끝까지 가지고 갈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너희들이 기도해라. 그리고 그것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의 이중관계 때문에 오는 십자가의 아픔을 기꺼이 감당하며, 그리고 그 아픔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이미 다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고 가는 길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성도님들, 수없이 많은 온갖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찢고 나뉘으며 서로 경계짓고 진리 아닌 것들이 진리 행세를 하며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도 모르는 것들을 일방적으로 유포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혹세무민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야말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기준과 잣대를 명료하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나에게 지어져 있는 모든 경계들은 허물어 버리고 오히려 오직 예수만이 내 울타리가 되고 경계가 되어서 바로 그것 때문에 역으로 믿는 모든 자들 만백성으로 품는 그런 새로운 왕국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기도의 깊이와 넓이와 주님 마음속에 있는 그 애절한 것들이 저희들 가슴 속에 있는 것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지는 않은 주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리심, 그것이 저 청와대와 국회의사당과 시청과 이 땅 구석구석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원수가 뿌려놓고 간 가라지는 그러나 저희들 속에서 여전히 죄악으로 역사하며 분노와 시기와 의구심과 두려움과 적개심과 원한이 뼈에 사무쳐 있어 하나님 서로가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며 서로 품으며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이 땅 속에 임하여야 되오니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 세문안교회 주를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바로 그 모든 생명의 물길을 타는 세상에 보내어지는 하나님의 복덩어리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 있으되 세상을 뛰어넘어 있으며 세상을 뛰어넘어 있는 것 같으나 세상에 있는 아픔과 고통에 가장 깊이 참여되는 육화된 삶을 넉넉히 이어가게 하여 주사 그리스도인이기에 가야 되는 영적 긴장을 끝까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가는 영적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있는 그 간절한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셨으니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담대히 기도하는 이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심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세상을 꿈꾸며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쇠문안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